예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원공, 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원, 유는 오직 유란 뜻입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원할 원, 바랄 원. 그러니까 유원 하면 오직 원하옵건대, 오직 바라옵건대, 무진삼보, 없을무, 다할진, 다함 없는, 끝없는 이란 뜻입니다. 무진, 다함 없는, 끝없는, 삼보. 삼보는 우리 앞에서 배운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스승님들 혹은 스님들. 그래서 삼보, 세 가지 보배. 그래서 유원, 무진, 삼보, 대자대비, 대자대비, 대자비를 뜻하죠. 대자비, 자는 사랑자자예요. 사랑하다 할 때 사랑자. 비는 슬플 비예요. 슬플 비. 슬플 비. 슬프다는 뜻이 뭘까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비할 때 자는 사랑하다라는 뜻이고요. 비는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사랑하는 게 자예요. 사랑자자. 중생을 사랑하는 게 자. 비는 사랑하는 그 존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마치 내 일과 같이 슬퍼하는 게 비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자예요. 엄마가 내 새끼 사랑하는 게 자고요. 사랑하는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면 내가 찢어질 듯이 막 내 가슴이 슬픈 게 비예요. 비. 내가 힘들고 내가 슬퍼하니까 내 사랑하는 그 존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내 사랑하는 그 존재가 그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심입니다. 비, 슬픔의 마음. 중생들이 괴로움과 고통에 빠졌을 때 그 사랑하는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내 괴로움과 내 고통과 같이 슬퍼하는 마음. 그게 바로 비입니다. 슬플 비. 그래서 이걸 연민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연민심, 연민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 할 때 자비는 두 가지의 마음을 뜻해요. 사랑하는 마음과 슬퍼하고 연민하는 마음. 그래서 자비. 이와 같은 이 위대한 자비심을 대자대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장을 끊어치게 할 때, 문장을 끊을 때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문이라는 게 조사가 없어요. 모모는, 모모이, 모모가 같은 조사가 없고 주어라든가 목적어 같은 게 한문은 조금 불투명해요. 그래서 좌우 문맥의 흐름에 의해서 이 한자의 문장은 대충 때려 맞추는 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하신 분들마다 번역하신 분들의 개성이나 특성 따라서 한문, 한자로 된 문장은 끊어치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한자로 된 한문 문장을 공부할 때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뭐 앞에서 끊어칠 수도 있고 중간에서 끊어칠 수도 있고 끝에서 끊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두 가지로 끊어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언, 무진, 삼보, 대자, 대비. 이걸 두 가지로 끊어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 다음 없는, 끝없는 삼보시여. 삼보시여. 삼보에서 한번 끊고 오직 원하옵건대 끝없는 삼보시여 대자 대비로서 하고 문장이 이어지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진 삼보에서 끊는 게 아니라 대자 대비에서 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 끝없는, 다음 없는 삼보의 대자 대비여, 대자 대비여까지 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다시요. 한번 그 뉘앙스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오직 원하옵건대 끝없는 삼보시여 대자 대비로서 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직 원하옵건대 끝없는 삼보의 대자 대비여, 대자 대비에서 이렇게 끊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끊어치든 뜻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장은 이걸 앞에서 끊어야 될지 뒤에서 끊어야 될지, 왜냐하면 앞에서 끊느냐 뒤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뜻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학문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결론이 이 한문으로 된 문장은 파도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 그 가르침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 다음 없는, 끝없는 삼보시여 대자 대비로서 받을 받아주소서란 뜻이에요. 받아주소서. 정례. 아는 나라는 뜻이에요. 나, 우리, 나의, 우리들이. 정례는 큰절, 오체투지를 뜻해요. 그래서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불문이 지심규명례가 몇 번 나오죠? 7번이 나와요. 지심규명례가 7번 나오면서 지심규명례 하면서 7번 큰 절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예불문을 칠정례라고도 불러요. 칠정례. 7번 정수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린다 해서 칠정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수아정례, 우리들의, 저의 정례, 큰절, 오체투지를 받아주시옵고 명운가피려, 명운가피의 힘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내려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냥 문맥상 명운가피의 힘을, 저희들의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운가피의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자, 명운가피. 가피는 불보살님이 중생들에게 주시는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불러요.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부르거든요. 명운은 뭐냐? 명은 어둘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림자명, 은은하다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둘명, 그림자명, 그 다음에 은은할 명, 그래서 뭐 그림자명이라도 씁니다. 훈은 쬐일훈이라고도 하는데 스며들 훈, 스며들다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스며들 훈, 스며들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래서 보이듯 보이지 않듯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불보살님의 은혜를 명훈가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피가 크게 세 가지 가피가 있대요. 세 가지 가피의 형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가피의 형태를 삼종가피라고 불러요. 삼종가피.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현증가피, 두 번째가 몽중가피, 세 번째가 명훈가피라고 불러요. 현증가피는 현재 이 순간 증명되는 가피를 현증가피라고 해요.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얻은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해요. 명운가피는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항상 은은하게 나를 도와주는 가피가 명운가피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현증가피는 지금 이 순간 받는 가피라고 했잖아요. 현재 이 순간 땅 하고 증명되는 가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관세음보살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차가 박살이 날 정도로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몸에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이런 걸 현증가피라고 해요. 또 두 번째는 어느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길에 이렇게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셨대요. 차에 퉁 하고 부딪혀서 요 보살님이 체구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워서 차에 퉁 하고 부딪혔는데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대요. 몸이 붕 날라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관세음보살 하고 마음으로 연부를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는데 그 시멘트 아스팔트 도로 위에 부딪힐 때 뭔가 보이지 않는 푹신한 게 자기 몸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생생한 느낌을 받았대요. 뭔가 보이지 않는 폭신폭신한 깃털 같은 것이 자기를 싹 감싸 안아줘가지고 땅에 탁 하고 떨어지는데 몸에 아무런 충격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땅에 이렇게 떨어졌대요. 생생하게 그걸 느끼셨대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이 순간 받은 가피다 해서 현증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불교 TV에서 했던 그런 법문인데 어떤 분이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을 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 땅 하고 총소리가 났는데 그 순간에도 간절하게 연부를 했더니 총소리가 딱 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봤더니 몸에 총 맞은 상처가 하나도 없이 그 총살 당하는 그 끔찍한 현장 속에서 살아남으셨다라는 그런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현증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몽중가피는 꿈에서 얻은 가피예요. 꿈속에서 얻은 가피. 그래서 몸이 엄청나게 아픈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부를 했더니 꿈속에서 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내 몸을 어루만져 줬더니 몸에 아픈 곳이 싹 사라졌다라든가
항상 뭐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맑은 물을 줘가지고 그 깨끗하고 맑은 감로수를 마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집안일들이 편안하게 풀렸다던가 뭐 이런 신비한 꿈속에서 얻은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 외에 현재 이 순간 땅 하고 얻는 그런 신비한 가피도 아니고 꿈속에서 얻은 가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염불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닦으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항상 이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항상 나를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스며들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해요. 근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는 이 세 가지 가피 중에서 명운가피가 최고의 가피라고 하셨어요. 현증가피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특별한 가피고, 몽중가피도 그냥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꿈에서 펼쳐진 가피고,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가피거나 꿈에 보이는 가피거나 그런 가피를 떠나서 그냥 24시간 항상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불보살님의 에너지, 불보살님의 은혜, 그 불보살님의 가피가 바로 명운가피력, 최고의 가피다라고 선지식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실 때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게 염불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가 명운가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또 드리는 말씀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기도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염불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그게 바로 명운가피력입니다. 이 명운가피력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 끝없는 다함없는 삼보시여 불법승 삼보시여 대자대비로서 수아정례 나의 저희들의 우리들의 정례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운가피력 그림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불보살님의 은혜, 명운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공은 같을 공, 함께 공, 함께라는 뜻입니다. 법계라는 뜻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심오해요. 근데 그냥 여기 예불문에서 말하는 법계의 뜻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통틀어서 법계,
그래서 밑으로는 지옥 세계에서 위로는 부처님 세계에 이르기까지 뭐 좋은 세계건 나쁜 세계건 깨끗한 세계건 혼탁한 세계건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중에서는 법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우주법계라고 번역하신 분도 계세요. 우주법계. 우주법계. 우주 하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죠. 모든 존재가 어울러서 살아가는 이 공간은 우주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우주법계. 그래서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를 법계라고 하고, 모두 중생은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윤회하는 존재를 통틀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자는 나 자신을 뜻하는 거고요. 나 자신. 타는 남타, 상대방, 남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타 하면 나와 남을 다 통틀어서 자타라고 합니다. 일시는 한시에,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일시에, 한시에. 성, 이룰 성, 왕성할 성. 불도, 부처님의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성불도하면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불도를 완성하여지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냥 쉽게 번역하면 성불하여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볼게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함께 법계의 모든 중생이 자타 나와 남이 일시에 한시에 함께 지금 이 순간 일시에 성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여지이다. 완성하여지이다. 이루어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던 이 예불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중에 그 예불문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꼭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자, 우리가 그동안 예불문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불교의 시작은 삼귀로 시작하고 불교의 마지막은 사홍서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불교의 시작은 삼귀로 시작하고 불교의 마지막은 사홍서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불교의 첫 시작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스승님들께,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들어갈 때에도, 사찰에 와서 법당에 들어갈 때에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이유가 삼귀를 하면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거잖아요. 불교의 시작은, 불자의 첫걸음은 삼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마지막 불교의 끝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깨달음을 얻고 나 혼자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홍서원,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게 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옹서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든 불보살님의 서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사옹서원이 되고, 이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불보살님 서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불문을 공부하신 불자님들께 간곡하게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천수경 기도를 하시든, 반야심경 기도를 하시든, 금강경 기도를 하시든, 법화경 기도를 하시든, 관음 기도를 하시든, 지장 기도를 하시든, 능엄주 기도를 하시든, 무슨 기도를 하시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거나 적어도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끝은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사옹서원의 정신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셔라라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대승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혹 어떤 중생이 마음으로라도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그 불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공덕을 쌓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기도의 마지막 끝에 사옹서원을 발언하시거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발언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마음의 공덕 창고에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도 예불문 마지막이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함께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완성하여 지이다. 라는 사옹서원의 정신으로 마지막 예불문이 이제 마무리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천수경도 천수경의 마지막 뒷부분이 발사옹서원, 사옹서원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장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옹서원, 나아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것은 불교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연부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비시든 상관없이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옹서원을 발하시거나 사옹서원을 발언하시거나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거룩한 서원으로 반드시 수행의 마지막 그런 마무리로 꼭 여러분들이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이로써 예불문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천수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